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연도에 학생 전도사로 부임받게 된 배성민 전도사입니다. 처음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 바로 이 단상에 위에 올라섰을 때 긴장한 나머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단상 위에 서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많이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가리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성경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저는 재림 신자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성경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삼육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생부와 종교부를 하면서 자연스레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관심이 한국삼육고등학교의 신학과 지망회를 통해 결심하게 되었고 19년도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군대에 입대하여 작년 11월 달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곳 별내교회 학생 전도사로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인생이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길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이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삼육중고를 다니며 무난하게 삼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 신학과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육중고등학교에서 신학과까지 다니는 저는 과연 신앙이 깊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였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도 삼육학교에서 종교부 활동과 신학과 입시를 준비했고 신학과에 들어와서는 신학을 배우고 여러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저의 믿음이 자라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처럼 저는 군대에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라며 결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는 갈 수 없었지만 매 안식일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며 안식일을 지켜 나갔습니다.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에는 찬미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부대로 전입을 오고 몇 달 동안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요즘 군대는 옛날처럼 안식일, 즉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열심히 드렸던 예배가 점차 느슨해졌고 결국 성경을 읽으며 드렸던 예배가 영상으로 보는 예배가 되었고 영상으로만 보던 예배가 짧은 영상의 설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태해지고 귀찮아하며 예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예배를 드리니 결국 해이해져만 갔습니다. 마치 저의 상태가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그들은 이 지도처럼 너무나도 멀리 돌아갔습니다.
여정을 시작하였던 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갔었으면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빙빙 돌아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앞에 있는 직선로를 버리고 저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나긴 대장정을 준비하셨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282페이지. 만일 그들이 필리스티아를 지나가려 했었더라면 그들의 진행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들은 이제 막 종살이에서 벗어나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이지도 않았고 조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전쟁을 치를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더욱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함을 극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변화를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보다 길고 힘든 길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 중에 가장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길은 우리가 그것이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고난 속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낸다면, 우리의 길 끝에 서서 본다면 결국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훈과 가르침을 배우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고 경험이 적은 학생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신앙심도 높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고통 중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나약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장의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빨라 보이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힘들어 보이는 길로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40년 전에 민족의 구원자가 되길 원하였습니다. 모세는 동족이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행동으로 모세는 자기 백성의 해방 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가졌던 왕자의 지위와 부를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있으면서 그가 행하였던 애굽 사람을 죽인 가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기 손으로 처리한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웅덩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자신과 하나님이 완전히 조화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고귀하고 추앙받는 왕자에서 가장 천대받는 일인 목자로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단련받은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인도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의 미래를 알 수 없었더라면 과연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목자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는 일이 좋게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자의 길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그것이 우리가 좋은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시는 길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끝없이 단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힘들지라도 가시밭길처럼 느껴질지라도 길의 끝에 서서 돌아본다면 그것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저도 또한 모세처럼 제 스스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 삼육학교를 다니고 신학과에 진학하여 했던 활동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그 신앙생활은 남들이 하는 신앙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그 신앙생활은 저의 신앙생활은 나무 뿌리만큼 길고 굵다고 생각한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오니 그저 온실 속에 화초처럼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는 짧고 얇은 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육이라는 울타리에 있으면서 다른 고난과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매주 안식일도 잘 지키고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신학과 공부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에 의심을 하거나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교만하고 자만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앞서 이야기했던 군대라는 세상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은 토요일날로 지키냐부터 시작해서 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왜 소고기나 닭고기는 먹냐? 하며 수많은 질문과 불편한 시선 속에서 결국 저는 그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편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저에게 부족한 신앙심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군대에 있으면서
나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육이라는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저도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산산조각 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어진 웅덩이 속에 겸손과 신앙생활을 배우는 중에 이곳 별내교회 학생 전도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저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완전히 엎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사님, 장로 뒷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데는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향하는 길이 아닌 홍해를 통하여 그들을 남쪽으로 내려와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으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과 하나님이 완전히 조화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저자는 관점을 바꾸어 삶에서 승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관점의 변화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입니다.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못 본 것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많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창조적인 연결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핵심을 발견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폭풍 뒤에 망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대박을 일으킨 아우리언의 합격 사고로 바꾸어서 승리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관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자는 지금껏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부정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관점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물과 현실을 보는 눈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굴레에서 벗어나 한없는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골리앗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는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은 골리앗은 너무 커서 돌로 맞추기가 쉽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저희 또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굴복하여 자기가 원하는 편한 길로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길이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당장에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올 한 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두 번째,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세 번째, 사회적 약자들과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찬미가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미 후에 배성민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치는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등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걸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옳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